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같은 율법서를 공부할 때요,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의식법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를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되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십계명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항존법입니다. 셋째로 시민법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법이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의 경우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 법으로 레위기 18장은 도덕법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 멸망의 징조는 먼저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풍속의 중요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일탈한 성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서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규례와 법도의 원천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이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나는 너희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규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금지된 5가지 성적인 관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기의 살부치 하체를 범치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주로 친족 간 행해진 성관계를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별됨은 근친상간과 근친결혼을 경계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어미,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그리고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아내의 자매를 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발전한 역사에 따라 근친상간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전 왕족 사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혈족끼리 결혼의 가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남동생과 결혼했고 우리도 골품제가 행해지던 신라에서 삼촌과 조카딸이 결혼하기도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근친상간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900세 이상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때는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합니다. 모세율법 이전 족장 시대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근친 상간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당시에는 근친 상간이 죄라는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정한 법이 하나의 인류라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나중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와 근친 관계였습니다. 이삭도 리브가 사촌이었으며 야곱은 자매를 둘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의 도덕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에서처럼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근친 결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근친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근친에게 부당하게 해소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친 결혼이나 근친 상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며 죽을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히타이트 법전에서도 근친 상간을 엄하게 벌합니다. 둘째는 생리기간의 성관계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설령 아내를 할지라도 생리기간에는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한 경우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간통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남의 아내와 갖는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결혼의 원리의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며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게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넷째, 동성애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에 관한 것은 가나안 지방이나 메소포타 지역에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그 외일 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가증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모든 음란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 동성애는 특히 가증한 일, 토해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섯째로 금하신 것은 수간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나안의 신화에서는 신들과 동물의 교접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수간 행위를 히브리어로 테벨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문란한 일로 번역되었으나 의미상으로 볼 때 그보다는 뒤틀림 혹은 혼합에 가깝습니다. 짐승과 교합한다는 것은 사람이 원숭이나 말, 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수간의 형태는 우가렛 지역에서 신들과 짐승이 짝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5가지 성관계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로 통각해 한다는 것은요,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암몬 국가의 우상인 몰렉 신에게 드리는 우상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인 규례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구절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몰렉 숭배는요, 암몬 자손의 종교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자신의 두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식 중 하나입니다. 몰렉 숭배 역시 근친상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도덕법 영역에 속한 성적 규례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는가요? 여러분, 이런 5가지 죄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타당한 도덕법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노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언급한 각종 금지된 목록입니다. 이 말씀은 성적인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죄악으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던 거주민을 이유 없이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죄들은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도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과 추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에게도 그대로 적용됐고 그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항존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 특히 음행의 죄는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레기 18장은 인간의 성생활에 관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방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가증한 풍속이 되는 문란한 성생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해도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 형벌을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유황불비를 내려 도시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셨고 가나안 7족속 같은 경우는 그 땅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멸망 아니면 추방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멘.